찬송가 391장 찬양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십니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선주 권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니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전도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서 오직 복음만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응답이 없으면 사실상 세상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시스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공간 초월하는 조직입니다. 이 시스템을 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이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지요. 사실상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먼저 기도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힘인 오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 38절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부터는 이 오력의 응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이제는 나에게 세 가지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내 속에 이 힘이 딱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 힘이 딱 임하게 되어지지요.
당연히 내게 이 힘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현장 속에도 이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운명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뒤바뀌고요. 현장의 운명이 뒤바뀌고요. 또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의 운명 뒤바뀌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지요. 성경에 있는 이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이 바로 이 응답인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살리게 되어지고요. 또 전도자를, 후대 렘넌트들을 완전히 밀고도 남을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아야지만 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미 세상 것으로 다 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찾는 것이죠. 이미 세상 것의 시스템 다 가지고서 그리스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딱 테두리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거를 못 찾아 누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탁 테두리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나의 것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막 열정도 힘도 생기고 막 이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막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막 남을 누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사실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것을 옆에 제3자는 아닌데 본인이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요. 주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을 300%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300%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0%지요. 100%는 뭐냐? 주일에 단 하루 그날만이라도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100%예요. 주일날만큼은 주일에 받은 그 말씀을 뭐 주일날 뭐 특별하게 많은 일 다른 거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만큼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100%, 200%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힘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세 번째 100%, 이제 300%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요. 교회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응답 중에 응답 세 가지가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첫 번째, 정확한 말씀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이 되어집니까? 이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이 축복, 237 빛의 축복,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삼초월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임할 때 237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 3초월 이것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3초월의 역사가 내게 계속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 지속되어지면은 나에게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세워지느냐? 3 시스템이지요. 이미 우리 여러분들 말씀 받았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플랫폼이에요. 어느새 이제는 내 자신이 우리가 복음의 빛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 237 살릴 워치터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무엇이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오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응답받은 이러한 렘넌트들이 성경에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3초월의 역사가 이 3 시스템의 이 응답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결과가 딱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지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되는 응답이 온 거예요.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늘 과거에만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어땠다. 항상 그것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신앙생활, 물론 그때의 응답만 가지고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은 한 번 증거 있고 평생 증거 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데 정확한 말씀 이거를 딱 붙잡으니까 이제는 이 응답, 이 역사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이제는 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지요. 이 업 속에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누굽니까? 베베지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대단한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심부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부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뒤집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 교회에 하는 이 헌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업 가운데 딱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지요. 평생을 동역하는 이런 동역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하는 이 직업, 그 업을 완전히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느냐? 로마 살릴 만큼, 로마 살릴 렘넌트 키울 만큼 완전히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로마 살릴 전도자들 완전히 도울 만큼 작품으로 만든 것이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가이오지요.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 팀, 에라스도, 구아도 이 경제팀이지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온 교회의 식주인 딱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예결산위원회인데 지금 우리 부장님이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예결산위원회인데 부장님들 다 오라 그랬는데 나머지 부장님들 다 안 오면은 뭐 실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만 해도 상관없는데 뭐 그러면 나중에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귀한 자리를 우리가 딱 제대로 봐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니스 교회를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보아야지. 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작품 만들 것이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로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응답이 지속해서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의 것이 전도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은 쓰임받는 이러한 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좀 얻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증인이 아니죠. 성경의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 손에 있는 것,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어졌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왕이 묻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하느냐? 그때 요셉의 대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기회는 찬스다. 말 잘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감옥에서 이 누명 쓰고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이제 벗어나자. 제가 꿈 해석은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요셉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못해? 그럼 네 꿈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불렀는데 요셉의 대답이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시대를 움직인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은 렘넌트들이었죠. 그들은 전부 다 이 힘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이 앞부분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증거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가 모였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 이들이 지금 딱 모인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이 사람들을 지금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단번에 3,000 제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니까 말이 쉽지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3,000 제자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 장로님들 일단은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닙니까? 저 서울에 보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이 오륜교회가 있는데 이 오륜교회가 서울에 개발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땅을 구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땅을 샀는데 제가 정확하게 좌석을 다 세보지 않았는데 이 본당 좌석이 한 2,000석 정도 되어져요. 작은 교회는 아니지요. 많게 잡으면 한 2,500석 될려나? 그 정도 되어지고 이제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하여튼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에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2,000석 해가지고 왔는데 충분했겠으니까 왔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예배 인원만 한 3만 명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본당 이거 가지고는 예배당이 너무 작은 겁니다. 7부까지 예배를 드려도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몰려왔다. 당장 이게 안 되는 거야.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새가족 몇 명만 와도 지금 이 주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 3,000명이 모였다. 모일 곳도 없습니다. 모일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은 3,000제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딱 일어나니까 3,000제자 딱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당이 넓어가지고 모였습니까? 주차 자리가 많아가지고 모였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실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왜 300명이 영접운동,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느냐,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꼭 300명을 영접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까? 사실상 꼭 그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이유는 알아야죠. 그 현장에서 전도하시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요즘도 현장 나가도 막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잡고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또 해야 되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원 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복음 전하고 이러는데 우리 여러분들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명에게 복음 전하면 그 한 명이 복음 듣고 딱 영접하고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럽니까? 그럽니까 보통?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전하면은 물론 한 명에게 전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으리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런 사람이 딱 복음 전하면은 영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10명에게 복음 전하면은 1명 정도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다락방 안에서 그 다락방이 확산되어지는 관계 전도는 또 달라요. 근데 막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저기 공원에서 아니면은 길에 어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한 10명 정도 복음 전하면 9명 정도는 잘 듣다가 끝에 영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열에 9명쯤 되어지고 영접하는 사람은 열에 한 1명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 1명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바로 교회 나오고 막 제자가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다락방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영접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보통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지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락방이 지속되어져서 교회화까지 되어지는 사람은 보통 열에 1명 정도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10명 영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막 복음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1명쯤 정도가 이제는 보면 교회 한 연결되어져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나왔지요. 뭐냐? 결국은 한 100명 정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1명 정도 꼴로 이렇게 교회화되어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평균이에요. 근데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류 목사님도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장에서 3만 명 정도가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보통 평균 몇 명꼴로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영접시켰다는 겁니다. 대강 그냥 했을 때.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나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 다락방에서 자꾸 300명 영접운동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찾은 겁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300명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도전하자라는 것이지, 뭐 저도 올해 뭐 한 30여 명밖에 영접 못 시켰는데요. 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1절 가운데 보니까 아무런 조건 환경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딱 3,000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가운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이 말씀 운동을 했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게 되어지면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는 곳에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 가운데에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올해 뭐 사실상 완전히 그냥 뭐 노방 전도만 하면서 30명 영접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또 다락방에서 영접했는데 뭐 한 30명밖에 영접이 안 되어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면은 벌써 우리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그분들을 제가 뭐 작년에 알았습니까? 미리 알았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문 열어주시면서 만나고 알게 되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적용해야 돼요. 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불신자 가운데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세 사람 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모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세요. 안 하는 사람들은 너는 왜 안 하냐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증인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거 있는데 안 따라오고 배기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이냐? 핍박.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핍박은 응답이요, 핍박하는 자는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렸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실상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출신 자체가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의 가난, 여러분들의 무능, 이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사인이에요. 평생 무능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정리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올해 이제 예결산위원회 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경상헌금이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지요.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래에 한 요 몇 년 동안에는 제가 늘 경상헌금 마이너스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플러스가 되어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가난하다, 무능력하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 사인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험, 갈등, 위기 있을 수 있지요. 이때마다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이 시간표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왜 시험이, 왜 갈등, 왜 위기가 왔습니까?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겁니다. 왜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여러분들 과거 기사 뉴스 찾아보라니까요. 위드 코로나 가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5,000명 확진자 넘게 나올 거라고. 그래도 위드 코로나 할 거라고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습니다. 야, 5,000명이나 나왔다.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 뉴스를 제가 한 달 전에도 봤는데 2달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아니 그럼 위드 코로나 하는데 확진자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 갈등, 위기 당연히 와야 될 게 왔는데 그냥 우리 보고 어려움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고생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프리패스라니까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딱 중요한 이러한 이 기회라니까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는 거니까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 앞에 서야 되거든요. 전 세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험, 위기, 갈등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죠.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계속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많이 올 때에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내 인본주의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데리고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을 막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비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2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12월에 주신 언약 붙잡고 전송도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 성도님들은 교회 내년도 흐름을 두고 기도하는 응답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이 수예배 후에 바로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구역장 권찰 모임은 예결산위원회 모임으로 인해서 없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일정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랩런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도 교회 요람에 기재될 내용 수정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아래 중요한 일정을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원하는 저 초대교회의 응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중직자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